우리 사랑하는 이부 동역자님들과 또 어르신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드디어 그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초강수 결의안을 갖다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러시아가 합의해서 통과됐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석유 금수를 해야 된다. 중국이 석유를 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철광석이라든지 모든 노동자의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금해가지고 북한 총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제 정치를 거의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참으로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당시의 국제 정세의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참 북이스라엘은 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망했죠. 지금 북한 땅이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 가운데 38,000개의 지점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패 방지 처리해가지고 시신을 놓아놓고 숭배하는 금수산 태양궁전 자리가 장대현 교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이 무너지고 장대현 교회가 복원되며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원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서 남유다 왕국 같은 문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매기우는 목자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요절 말씀은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참 갈 길을 몰라 참 헤매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목자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 1장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죄인을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영구적인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 태어나서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악한 왕 므낫세의 손자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대 임금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간, 아버지 아몬 왕이 2년 통치하는 동안에 왕궁에는 율법책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중에 우연히 모세 오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깊이 회개하고 비상한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던 악습을 폐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등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년간 요시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인 여아하스, 여야김, 여야긴, 시드기야 등 4명의 20대 초반의 젊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줄기차게 전달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계속 선포하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별하셔서 거룩한 사명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4절과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요,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말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불신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에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모압, 암몬 등과 같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이집트, 바벨론과 같은 아시리아 같은 대국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대변인으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신흥국가 바벨론이 급속히 부상하여 무력으로 아시아를 정복하고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나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구분하고 성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캠퍼스 양들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귀하신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과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부르시죠? 자신이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세로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은 없고 패기만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자 청년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너무 어려서 사람들 앞에 쓸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청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르심을 피하고 도망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제가 너무 어립니다 라고 변명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조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라! 영어로 You must go! 기죽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라상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라! 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에 쓰시고자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했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면서 이제 가라! Now go!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버티자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통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가는 신앙, 고우 신앙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능력이 출중해서 지혜롭기 때문에 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종들을 능력으로 덧입혀서 단련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 가운데 부름을 받은 종이 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당시 유다 백성들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선지자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힘겨웠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당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아시고 소명을 회피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인간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 부르신 종들에게 말씀을 그 입에 두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방언과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약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사단의 어두운 세력을 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자라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래에는 정치 지도자로 살고자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보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고려대 정예과에 다닐 때 대학을 졸업하면 장로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졸업이 다가오자 자선책으로 3학년 말 때부터 아버지 몰래 외무고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에 들어갔지만 저는 1년 만에 실망하고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 파울라 사모님과 결혼도 하고 첫 근무지인 아르헨티나에서 3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 후에 외무부를 그만두고 정치계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어린 딸 유미 유경이와 함께 스페인으로 나갔습니다. 30대 중반입니다. 당시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저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내면이 시끄럽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무부를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으로 심란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인 신자였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사명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저의 관심은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간 지 4개월이 지난 88년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스페인 남부 알함브라 궁전을 구경하고
마드리드로 돌아오던 고속도로 급허브길에서 150km로 달리다가 마주오던 대형 화물차를 피하려고 차 운전대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자동차는 도로에서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언덕 위 공중으로 붕 하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외국 땅에서 허무하게 죽는구나 생각하며 억울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자동차가 언덕 위로 여러 차례 굴러 크게 부서졌지만 저와 가족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배우고 싶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외교관 10년 선배이신 안요셉 선교사님을 스페인으로 보내주셔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겸손히 성경 공부를 하였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어느 날 밤 공부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주님은 찬란한 빛으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과거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고 네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나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들여 매일 캠퍼스에서 1시간 정도 전도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전도를 해보지 못했던 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스페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중남미 4개국과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엘살바도르, 미국과 스페인으로 보내셔서 개척 역사에 저와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죄악이 가득한 유다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뿌리채 뽑고 파괴하시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용광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남은 자들과의 새 언약을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 사역으로 인한 성도들의 구속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방황 없이 방황하는 삶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성별하셔서 목자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 복음을 심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죄악이요 심어야 할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파괴해야 할 것은 사단의 왕국이요 건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서 체험되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선지자요,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짧은 인생 동안 사명인의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부정한 입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악한 어두움의 세력에 압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들을 압도하고 정복하는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